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너희가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히고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내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앞에서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저 민족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들여 너희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부천 연합 찬양 사역팀의 찬양 이후에 이재훈 목사님께서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숨쉬며 호흡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주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의 신음소리에 주께서 응답하시며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마다 성령님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대하여 함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라 하시는 그 은혜로운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간 그곳에서도 마땅히 받을 형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심판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이 은혜로운 약속,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그 약속의 단계는 그 약속의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약속을 때로는 바꿀 수도 있는 약속이 있고 또 절대로 변경돼서는 안 되는 약속도 있죠. 그래서 흔히 한번 우리 식사합시다라고 했을 때 약속은 또 사정이 형편이 안 되면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서로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단계 약속이 있고, 또 결혼의 서약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의 서약이라든지, 그래서 서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맹세, 서약, 강화된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고요. 또 사업상의 어떤 약속을 계약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파기했을 때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보다 강화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내걸고 맺은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번역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만일 이 약속의 내용을 어기게 되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그 단계의 약속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실 때 그 모든 그 의미를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계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내걸고 담보로 맹세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계약과 또 때로는 담보를 요구하고 이런 계약 자체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때로 약속을 범하고 또 그 약속을 깨트릴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의 이면에는 불신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이 약속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약과 언약이 필요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어김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사실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마치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런 언약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적으로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행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이 불신과 두려움과 거짓으로 가득한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조차도 심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인간과 언약을 통해 교제하시고 관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언약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언약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거예요. 어제 살펴본 대로 70년이 지나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 주어졌죠. 성경의 역사를 읽다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와 그의 자손들이 목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 또 역사를 통해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무엇이 생겨나는 겁니까? 졸음이 생겨납니까? 졸음이 올 수도 있지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행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그 행하신 일을 보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은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 내 의지로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까지도 심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라 그래서 나쁘다는 언약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것이 두 단계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먼저 주신 언약이고 나중에 주신 언약입니다.
그 목적은 동일하나 그 과정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단계별 목적이 있습니다. 옛 언약 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형태를 주셨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서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라, 지키라, 이렇게 살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인간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존재라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 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가 스스로를 온전케 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는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과 의지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지 해보라. 기준을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에게 우선순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십계명을 비롯하여 수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옛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옛 언약 아래서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가장 찬란했던 다윗 왕국이 몰락한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옛 언약 아래서 인간은 실패한다는 아주 전형적인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실패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니까 실패했지 우리 민족이었으면 달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든 민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패라는 것이죠. 그들의 역사만에 나타난 실패가 아닙니다. 민족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 우리는 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민족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실패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다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뱀부터 잡아먹었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었으면 안 그랬을까요? 아메리카는 안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준 역사의 샘플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옛 언약 아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우리의 선택,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복과 저주의 길을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그 길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결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으로부터 타락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 중세 성 버나드라는 수도사요 신학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양은 우리에게 상실되었다. 그걸 분리해서 잘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온전한 그런
사랑과 성실과 인자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 언약 아래서 인간이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 멸망인 거예요. 바로 그 심판의 한복판, 그 실패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합당한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요, 또 이방 가운데 더럽혀져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진멸될 위기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다 전멸하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습니까? 더럽히지 않지 않겠습니까? 더럽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백성을 긍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강구했죠.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 이방 가운데 더럽혔던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그 민족에게 해당되는 은혜로운 약속이죠. 그런데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본문에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동시대에 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한복판에 있었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으로서 이방의 한복판에서 심판받은 한복판에 있어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예레미야에 나타난 새 언약과 에스겔에 나타난 이 새 언약이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강조점을 갖고 있기에 이 말씀은 새 언약이에요. 장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새 언약, 성차를 제정하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축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언약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축복은 옛 언약으로 우리를 대하신 것과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핵심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내가입니다. 내가. 인칭대명사 내가.
보십시오.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 모든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고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사기에 탈 것이다. 내가라는 단어가 구절구절마다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주어 깨끗하게 하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 아래서는 너희가를 강조했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너희가라는 관점이 바로 옛 언약의 핵심이에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과 그 자기 의지적인 본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해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옛 언약 아래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자기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절망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절망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가 이 은혜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은혜를 은혜로 이해하지 못해요.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실력,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므로 그러한 거짓되고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거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전적은 하나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필요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내가 이룰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마음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로운 영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옛 언약 아래서 왜 인간은 실패했습니까? 외형적인 육체적인 어떤 활동과 형식과 제도를 통해서 인간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옛 언약은 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돌판에 새겨줬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이식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이식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러한 사역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새로운 영을 주심으로
오늘 본문에 성령의 약속을 주십니다. 27절에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게 하며 내 균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장차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전율을 느껴야 돼요. 전율을. 놀라야 돼요. 놀란 표정이라도 해야 돼요. 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말씀 속에 예언되어 있었구나. 그 성령의 오심으로써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수술을 행하고 우리에게 마치 깨끗한 물로 우리가 몸을 씻듯이 우리를 씻기시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새 언약의 축복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오심도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따라, 예언된 약속을 따라 세상에 오셨듯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성령님도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에요. 오순절날 110명의 사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은 그들의 통성 기도가 뜨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성령을 끄집어 내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면 오순절에 오시기로 약속되었어요. 약속을 따라 오신 이 성령님께서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전달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는 동일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 아담 이후로 주신 이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과 새 언약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구절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이 옛 언약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 모세가 그 중보자가 되었지만 그 실패했어요.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수술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 내가 이룰 것이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수술함으로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새 언약의 축복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옛 언약 안에 말씀했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마음의 수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술되고 회복되고 온전히 치유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에스겔 36장을 해설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에요. 옛 언약, 첫 언약 아래서 우리는 죄인임이 드러났고 실패자임이 드러났고 절망자임이 드러났으며 그 죄를 대속하시고 옛 언약 아래서 우리의 행실을 따라 벌받아야 하고 저주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옛 언약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옛 언약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고 옛 언약의 저주를, 옛 언약의 모든 심판을 담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축복,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고 양심을 죽으랭슬에서 깨끗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 순종의 동기는 달라요. 옛 언약 안에서는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벌받을까 봐 두려워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번 법을 지키는데도 두 종류가 있어요. 벌금 낼까 봐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 법의 정신이 좋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여기에 쓰레기 버리면 벌금이 있죠. 쓰레기를 내가 버리면 벌금 내야지. 그게 두려워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쓰레기가 없는 그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그리면서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옛 언약 안에서 우리는 벌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지킬 수 없는 저희들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힘도 달라요. 옛 언약 안에서 우리의 자연적인 힘과 의지를 의지했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해서 우리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느 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가 지키고 있네? 자기를 보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는 to 하라는 거였어요. 새 언약 안에서 to be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새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임재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주어진 시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절망했을 때,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스스로 자랑할 만한 의로운 삶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죄의 형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절망 속에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처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앙을 내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과정입니다. 옛 언약 안에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순종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듣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수 있게 할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지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 새벽에 붙잡고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대속하신, 내가 받아야 될 옛 언약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은혜의 약속의 축복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 언약 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절망과 낙심과 실패 속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저주를 주께서 담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축복이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축복을 주셨으니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절망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깨끗한 심령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언약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내 뜻과 내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사오니 이 새벽에 절망의 심령으로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임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언약 속에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미 이루신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절망 중에 희망을 말씀하신, 그리고 심판 중에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불렀던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없으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 언약을 허락하신 주님, 그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처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세파 가운데 쓸려 하나님 유혹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자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 영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가운데 유수자로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살아갈 삶의 소망은 주님 한 분뿐임을 알기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드립니다. 주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마음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흑암에 묻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행진을 행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위하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에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을 아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사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사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새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사회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전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죄악과 어두움과 부패와 타락과 아버지 하나님의 탐욕이 가득한 것을 저희들이 주 앞에 통회함으로 잡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더러움과 탐욕과 그 악함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케 되고 회복케 되고 하나님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거룩한 촉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이 사회가 마치 하늘을 닮은 그 사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에 반목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아버지 하나며 다투며 경쟁하는 사회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화합하며 서로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배려하는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지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 앞에 반복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배의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금,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고시기에 그곳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직장이 바뀌고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마음,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은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좇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새 마음과 새 영, 그 성령을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사회, 이 땅 위에, 그리고 땅 끝에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의 생명의 말씀, 새로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